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여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절이 참 길지만 함께 보겠는데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요 바로 직전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한 30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이 공생의 처음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때 아시는 바대로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남으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때의 예수님이었어요. 12살 때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어떤 그 랍비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시대의 풍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어두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속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또 처음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더러운 시장판이었어요? 더러운 시장판이었다라는 사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성전 정결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업을 표상하는 절기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최고, 정말 이 우주적인 복음, 이 복음을 예표하는 그 예식이 이루어지는 유월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절기 중에 절기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이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뭐 이렇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굉장한 것이 뭐냐면,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 군중들이 225만 명이라고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때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진 희생양, 염소, 뭐 비둘기, 이 모든 제물들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굉장한. 저건 일단 외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거룩한 이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 경배를,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 계셨는가?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상태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그 경배를 받아야 할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었겠느냐 이거죠. 어땠어? 이때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성전세를 냈어야 했는데 반세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요,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양을 드려야 됐고, 제물을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성전세 반세겔을 냈어야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 지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양을 끌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길에 양을 끌고 오기보다는 양을 살 만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양을 사야 되는데, 이 양을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검시관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있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 양이 제물로 드려도 좋은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돈으로 양을 삼에 있어서도 이 양이 시중가보다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그냥 엄청 센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꼴 저 꼴 보기 싫어갖고 시골에서 자기가 키운 흠없는 양을 가지고 딱 와서 이 검사관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이 검사관이 야 이건 흠이 있다, 이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깨끗한 양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 이 양 파는 사람들에게서 그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이 얼마나 큰 폭리를 취했느냐. 그 다음에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의 시중에서 상용되어지는 그런 화폐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달라면 달라, 하나면 하나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세로 드려요. 성전세겔로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돼. 그냥 환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100원 주고 100원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전을 내야 돼. 이 우전도 이게 폭리가 너무 심했다 이거죠. 그런데 요 장사를 요 상인들과 이 짜고 누가 폭리를 취했냐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그 짓거리 했다 이거죠. 이러한 광경을 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거죠. 어떠했겠느냐. 제사장들이 주관하면서 상인들과 결탁하여 이제 수많은 수입 소득을 이 제사장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정신도 썩었고 문화도 썩었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실정. 이리하여 제사장들은 치부하였고 하나님의 집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뭘로 변했어요? 폭리상들의 도둑질하는 집으로 변질되었다. 속죄의 표상은 백성들의 고통과 착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이 이러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광경을, 아주 더러워지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예배 형식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채찍을 만드시죠. 짐승들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상인을 뒤엎고 이제 소리치기를, 뭐라고 소리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이 우주의 왕,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최고로 가장 거룩한 집입니다. 가장 속된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 이 거룩한 안식일 이전이 하나님이 임재하기에 넉넉한 즐기시는 거룩한 장소로 성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성전의 휴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결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러운 휴지가 있을 때에 이 성전은 결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농산물이 있어도,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 시간 속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상행위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도르가는 어떠한 장사도 하는 것을 상당히 지향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할 때에 어떠한 분위기였었냐면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모습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적인 그러한 공포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끼는, 정말 마귀에게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거룩한 어떤 두려움,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죠.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떨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변신에 제자들까지도 떤다.
그들은 예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동떨어진 그 언행의 위험의 위압을 느낀다.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주의 집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 열성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열성, 정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에 삼켜버린 바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안식일 예배이건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꽉 차야 되지 않아요? 새로운 영혼들도 들어와서 꽉 차야 되지 않아요? 이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의 집을 위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행동 거지가 거룩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도 막 나가는 세속적인 이야기로 어떤 그 친교야, 여기가 뭐 어떤 그 댄스장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카페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교의 장으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돌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탁 돌아가고 그 다음 일요일날 우리 관리장로님이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상당히 분주하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나오는 쓰레기를 보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 그런데 그것이 교회 본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성전에 남는 쓰레기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가는 어떤 흔적들이 이 성전의 거룩성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열정,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열정만큼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앞서가는 열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더러운 성전은 실제적으로 더러운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라고 하는 성전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예표한다 그랬는데,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냥 실제적인 공간적인 성소를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을 사망케 한 그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구속적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실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느냐 이거죠. 우리의 더러운 심령, 정말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워진 성전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아니한 마음판에 임하시지 아니한단 말이죠. 부정한 곳에, 더러운 곳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기를 멈추었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되신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 아니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됨을 인하여, 이 고귀한 특권으로 인하여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존하시고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들었을 때에 그 성전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 뭐 했어요? 주랭랑 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두려운 공포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넉넉히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냐? 아니면 내 죄가 지적당하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보세요. 도망치던 사람들이 한참을 도망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도망쳐야 돼? 우리가 이 성전 관리자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도망쳐야 돼?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을 때에 느꼈던 공포감과 전혀 비할 데 없는 또 다른 공포가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는데 뭐냐면, 그들은 도망쳤는데 예수님 발 아래 남아있는 무리들, 어떠한 무리들이었어? 그러한 사람들이 소경, 절름발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침상에 눕혀 있었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 표정 가운데 그것을 감출 길이 없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백성들이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서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면서 어떠한 시험이 닥칠 때에 정말 공포감에 억눌려 쓰러지는, 도망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란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하는 일이 상당히 비상한데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떠한 표적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성전, 이 46년 된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기원전 19년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건축을 하는, 재건을 하는 거예요. 재건. 그렇게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은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붕괴되죠? 무너지죠?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하여 다시 재건되어지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고레스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재건되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또 언제 무너지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것이 무너져요. 그 무너진 성전을 지금 헤롯이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어주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46년 걸렸어요. 46년.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 그런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며칠 걸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며칠 걸려요? 3일 걸려요. 3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리냐고요? 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제 묻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몇 가지였어요? 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요 3일 만에 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과 요나의 표적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회복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다시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지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이 형식적인 이 땅에 있었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5만 6천 마리의 희생 제물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들 심령 가운데 누가 없는 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희생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희생제물은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면 제물들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본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느냐, 십자가와 연합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조그만 죄라도 정말 슬퍼하면서 정말 버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인의 제사와 동일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렸던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스가랴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스가랴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이름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건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전은 며칠 걸려 지어지는 건축물이에요? 3일에 걸쳐서.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2절에 같은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보존되어져야 된다? 거룩하게 정결해야 된다. 정결.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넉넉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예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이 안식일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정말 생각으로도 더러운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면 멸함받을 수밖에 없다. 멸함받을 수밖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하여 성령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때에 그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예? 오직 예수님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강제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그랬어요. 어떨 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줄 때,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강제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치로 그 문을 깨부수고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어줄 때만 들어가신단 말이죠. 이 안식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체가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성전이에요. 여러분 개인 모두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의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이죠. 여기에 목사도 붙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붙어야 되고 여러 성도들이 정말 이 벽돌이 물리듯이 다 예수님과 물린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엉킬 때에 이것이 성전이 되어 간단 말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별내교의 성전, 이 별내교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질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강림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성전 되어야 되겠죠. 우리 별내교회가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내가, 성전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짐으로 이 별내교회가 하나님이 늘 상주할 수 있는, 즐겨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